상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말씀 운동인데 아브라함의 말씀 운동의 집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 부분을 넘어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한계를 말하는 거죠. 한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에게 속고 잡히고 끌려가 버린 그 영적 문제,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본인들의 이유 없이 오는 재앙,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저주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너지는 나의 삶의 현장들, 사회, 이런 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이 못 밝히고 의학이 못 밝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제다라고 하는 영적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데 한계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슬픔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해놨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즐거웠던 일 몇 가지 안 돼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천국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원죄와 자범죄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죠. 그 순간이 죄 문제가 해결된 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리고 내게서 내 삶을 붙들고 끌고 다녔던 마귀가 내게서 도망가는 날, 떠나가는 날.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직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고 죄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죽으면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을 예수 믿어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 이게 가장 큰 효도요. 가장 큰 사랑이요. 그렇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게 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남은 인생은 뭐냐 그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바로 좀 나와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 만나잖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정신 문제, 뭐 할 것 없이 뭐.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구원 받는 순간 문제 사라져 버리고 재앙 없어져 버리고 막 만사형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고요. 제가 중고등부에서도 그 말씀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째 그렇게 우리의 존경을 받고 어째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랬냐? 싸움을 잘해서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쟁이 안 일어났어 봐요. 이순신의 달란트, 이순신의 재능은 어디 쓸데가 없어요. 이순신의 존재 이유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배경이 죄와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운명과 팔자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문제 해결 위에 고민하다가 해결 위에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 속의 재앙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앞에 오는 문제, 보이는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죽을 수 있는 모든 원인이 십자가에서 제거됐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뤘습니다. 시대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통해서 성장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능력을 누렸고 문제를 통해 또 반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홍수라고 하는 온 땅의 물 때문에 노아는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물 때문에 죽었지만 홍수 때문에 다 죽었지만 노아는 홍수 때문에 살았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가 물이 뜨니까 세상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문제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답이고 문제가 응답이고 문제가 내 길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문제 오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오면 막 감사한금 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한계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의 한계예요. 저의 한계고 여러분의 한계고. 여러분의 경제 수준도 여기까지예요.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배워야 되고 얼마만큼 머리를 써야 됩니까? 이래서 우리는 짐을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성경은 여러분 보고 힘내서 이겨라 승리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수준을 좀 높이고 너희가 조금 자기 개발을 하고 너희가 좀 자격증도 많이 따고 실력도 준비해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재벌 2세라고, 여러분이 재벌 2세라고 하면, 잘 살기 위해서 힘쓸 필요는 없죠.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돼 버렸잖아요.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이제 문제 때문에 망할까 실패할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것만큼 누리잖아요. 여러분 카드 한도만큼만 누리잖아요. 그 이상 누리면 누리는 게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에 시달리는 걸, 빚에 시달리는 것은 지옥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백다락방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해야 되고,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우리 이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우고 제자 찾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겨우 먹고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데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냐가 아니고, 성경에는 노력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증거가 있고요. 그렇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는 노예가 강대국을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그렇죠? 목동 소년이 국가의 전쟁과 재앙을 막았던 일이 있습니다. 유치원생 같은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국가의 재앙을 막은 일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자 몇 명이 재앙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살인하고 도망하면서 나이 들고 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한계, 이 수준에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한계도 넘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사업이나 산업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현장의 한계도 넘어서야 돼요. 분명히 넘어서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한계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는 가는데 계속 한계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면 갈등 안 할 텐데. 여러분 인생이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계속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족 문제 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문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지금 와 있고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요. 제가 온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알 수 있냐? 자신 있게 말하냐? 인생이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잘 되면 좋겠는데 말씀 따라 신앙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왔는데 흉년이 들어갖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흉년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네 자손이 많아지고 후대가 그 땅에서 세계를 살리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와보니까는 환경이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갈등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강단에서 또는 성경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항상 말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기에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사람들이 쓰는 인생의 방법대로 전략대로 살아가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랑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 조카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양을 치고 소를 키워요. 근데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데 그 땅이 이 둘만 있으면 괜찮은데 조카하고 한 일가를 이룬 조카하고 아브라함하고 이 둘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31명의 왕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쪽에는요. 가나안 7족속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미 차지된 땅에 들어가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오죽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경쟁사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차지를 한다는 거.
이미 고객들 다 정해져 있고 이미 갈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면접하러 들어가면은 면접은 보긴 하고 사람들 줄 서서 면접 보는데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보고 떨어지잖아요.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경우 많잖아요. 어떻게 그런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남겠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배경이 있냐, 줄이 있냐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계를 극복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 어려운 땅이잖아. 자기 아버지가 사시던 그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치는 사람이고 소 키우고 목양하는 사람인데 이삭도 물론 유목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삭이 농사에 도전을 했어요. 유목민인데 유목민은 풀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농사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죠. 흉년든 땅에서 1년 농사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말은 1년 농사해가지고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비밀이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물을 팠어요. 그 동네는 이 땅이 물을 잘 흡수를 해버리니까 물을 가둬두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참 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또 우물 파는 실력이기도 한데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내면요. 그 주변 족속이 시기해가지고 막 덮어버리고 방해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양보해버려요. 너희들 가져라 하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나오는데 물이 또 나와.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뭐 물 판다고 바로 나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도 물 잘 찾기가 힘든데 그러면 또 와서 또 방해하고 또 뺏어가고 또 해방하고 그러잖아요. 또 양보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팝니다. 그 말은요. 어떤 샘은 물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 샘의 근원이요. 이 비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근데 성경에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려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 힘 가지고는. 야곱이 굉장히 욕심 많고요. 야곱이 그 뭐라 할까요? 경쟁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희멀건하게 생겼어도요. 지고 못 살아요. 그 막 응답 못 받고는 못 살아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땅에서 자기 형 피해서 도망간 땅에서 아무튼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다가 자기 형과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20년 원수잖아요. 자기 형은 동생 죽이게 갔다고 일을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네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 형 예서가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자기의 한계란 말이야. 그래서 형한테 선물도 보내보고 막 양떼도 보내보고 소떼도 보내보고 막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 식구들 다 강 건너 보내놓고 혼자서 깊은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 안 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배경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집중하는 하룻밤이었습니다. 그 하룻밤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싹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놔 버렸어요. 그 기도 후에 그 전까지는 야곱이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강 건너고 날 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됐죠. 하나님이 이름 바꿨죠.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누가 하나님 이깁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야 말았죠. 그리고 형 만났을 때 형이 칼 들고 400명 군대를 데리고 왔다가 에서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딱 바뀝니다. 그리고는 동생아 반갑다면서. 그리고 울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될 거다 하면서요. 칼든 자기 군사들 옆에 보호자로 가버려요. 이런 능력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만 같은 사람 만나고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때로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흑암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 롯이 오늘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 험한 세상에서 젊은 조카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갈등하다가 롯 보고 야, 너 가거라. 나를 떠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다투니까.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도시,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부흥의 도시. 성경이 오늘 읽을 때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에덴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적과 꿀이는 땅처럼 굉장한 부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그거 돈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 가야 성공할 것 같은 거 그리 간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흉년된 그 땅에서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서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헤어지는 이 일, 이게 굉장한 이렇게 갈림길이 됐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 롯은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겨우 자기가 2달만 살아남았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 그 지역의 왕들과 겨뤄서 이겼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3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문제에 집중해서 복음 집중에 결단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 한 사람은 롯은 문제 집중을 했고 아브라함은 복음 집중, 하나님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롯은요,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가는, 자기 계획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롯은 자기의 수준, 자기의 실력, 힘을 내가지고 성공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자기 힘,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능력, 이 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집중합니다. 이게 두 사람의 완전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3가지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문제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까 문제에 대한 얘기를 서론에서 다뤘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불신자한테는 그 문제가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오 릴케라고 하는 시인은 장미꽃 가시에 찔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다 하죠. 여러분, 나뭇가지에 가시에 찔려갖고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구 인류 역사에서. 그러면 찔린 사람 다 죽죠. 지금 봄에 장미축제 하더만. 가시에 찔린 사람 어디 하는 거아닙니까? 그럼 가시뿐입니까? 못에 찔린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눈에 안 보이게 허벅지, 장단지 이런 데 막 사방대 찧어가지고 막 멍들고 어디서 찧은지도 모르고 오늘 또 저도 한번 찧었습니다. 의자에다가. 그러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지. 자, 보세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으니까. 재수가 없으니까. 마리오 릴케가 그 엘리트가 장미가시에 찔려 죽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물 먹다 죽을 수 있습니다.
밥 먹다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 재앙 막으려고 물컵에다도 부적 붙여놓고. 베개 자다가 죽을까봐 베개 밑에다 부적 붙여. 길 가다 죽을까봐 가방에다 또 부적 붙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 광주에서 일어난 일, 엊그저께.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버스에, 그 사람들 문제가 있겠어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버스를 덮쳐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죽으려고 그 버스를 탄 건 아니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야, 무슨 하나님 믿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의지 박약자들이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야지 말이지. 무슨 신에게 뭘 의지하고, 자기 몸에 죽을 병 한번 생겨보세요. 그 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단한 의지, 막 결단. 특히 특공대 출신들. 요즘 특공대, 강철부대 나오잖아요. 할 수 있다. 안 되면 대기하라. 하잖아요. 그 신념 가지고 사는데 암이 비켜나가냐고.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서 특공대 나온 사람들은 그 신념 때문에 건물이 막 머리에 떨어지다가 저리 비껴서 떨어집니까? 사고 날 자리에서 사고 안 나집니까?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정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상태에 이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힘 있고 건강할 때는 말씀 안 듣고 복음 안 듣고 너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하더니 병들어 누워있을 때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아멘 하더라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요. 그게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면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인간은 한계 있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인정하면 될 건데 얼마나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그 기똥 철학을. 여러분 문제 속에 죄, 사단, 저주, 흑암 다 꺾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집중이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픈 거, 힘든 거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문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이 문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일단 여러분들은요, 문제 집중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내들이요, 남편 가만 놔두세요. 제발 남편들이요, 아내들 가만 놔두세요. 왜냐, 여러분이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한다고 해서 잡혀질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병들어 버려요. 진짜입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될 거잖아요. 이제 결혼할 때는 전도사 이랬으니까. 내가 목사가 될 거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사모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얼마나 내가 철저히 막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아내를 쳐다보니까 전혀 사모가지가 않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딱 보고 귀고리가 너무 크다. 치마가 너무 짧다. 돌아봐. 그리고 서점에 가지고 사무학책 사다 읽고 저녁에 보고해. 이랬어요. 그거를 몇 달 했더니 병들어 버려요. 늘 율법으로 정죄하잖아요. 틀린 거, 못한 거, 안 되는 거, 네가 그래가지고 사모라고 할 수 있겠냐. 병들어 버려요. 우울증 와 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는데 하나님 저 인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니나 똑바로 하고 사모를 네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지. 네가 노력해서 목사가 되냐?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이끌고 너를 너되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말씀이 있고 기도하다가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헌금 주잖아요. 이제 월급 받잖아요. 월급, 봉급. 전도사가. 그때 20만 원 받았어요. 25, 6년 전에. 20만 원. 24년 전. 받잖아요. 20만 원 받으면 11조 뗍니다. 헌금 뗍니다. 뭐 애들 우유값도 있겠고 나는 책도 봐야 되고 나는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내 도에 넘치게 분수에 넘치게 먹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죄라고 여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작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사례로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많이 쓰면 죄스럽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이후로 아 내가 율법에 얽매여 살구나. 그리고는요 다음부터는요 일단 20만 원이지만 일단 나오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한 바퀴 돌자. 이러면서 가만 내버렸더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은혜 받더라고. 나중에 내가 안 가르치고 막 내가 간섭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끄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놔두세요. 좀 문제 좀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면 지나갈 걸. 문제 건드려가지고 더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와 다툼이 생겼어요. 영역 다툼이 생겼고 이익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리 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 조카 종들과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무슨 결단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문제 집중하고 골치 아프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다. 조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나 양보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집중을 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문제 속에 있는 재앙저주 모든 걸 피제사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그거를 누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항상 그러지만은 요즘에 조금 결단한 게 뭐냐면요. 어떤 때는 교회 와가지고 성경 보고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은혜를 놓친 때가 있어요. 뭐 공부하다가 은혜를 놓치지. 한번 성경 읽지만 은혜를 놓치고 그러다가 내가 말씀 보는데 왜 내가 공부하다가 또 은혜를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계단 타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내가 집에 가는 시간까지가 딱 5분인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5분 동안 내 근심,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걸 싹 다 치우고 5분 동안만 내가 집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하고 5분 동안 집중해서 걸어가요. 집 앞에 왔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된 줄 아세요? 너무 행복해. 딱 5분 했는데 내가 행복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제가 찬송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288장이 뭐냐면요. 크로스비 여사가 기록한 찬송시입니다. 이게 찬송가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를 찬양하겠다. 아멘. 나는 여기서 제일 좋은 대목이 어딘 줄 아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재앙, 저주, 사단, 악령, 모든 지옥 권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꺾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 재앙은 없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이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시잖아요. 제가 그 복음을 적용해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단숨에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사람들은 돈 없으면 힘들고 걱정해요. 돈 많으면 기뻐요. 돈 사라지면 울어요. 그렇죠? 병 들면 괴로워해요. 병 나으면 기뻐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나쁜 사람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그 괴롭히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미워가지고.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 흉년 들었는데 애굽의 경제는 요셉이 지고 세계 경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내게 답이 되는 거죠. 해방이죠.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안 들고 건강하면 좋습니다. 병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수준 높은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멍청하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해방, 돈에서 자유, 환경에서의 자유, 상처에서의 자유, 열등감에서의 자유.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유 누리는 데는요, 정신병 걸릴 일이 없어요.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거예요. 롯이 온 들을 보면서 자기가 성공할 땅, 좋은 땅, 승리할 땅을 찾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복음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언약. 그리고 언약적 축복 5가지. 그래서 그 흉년든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탁 이렇게 얻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되니까.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작심삼일의 주인공이 접니다. 무능의 주인공이 저고요. 항상 결심하지만 항상 무너진 게 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그런 주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 주셔서 한 거예요. 제가 노력하면요. 제가 읽은 책, 제가 경험한 거 안에서밖에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한도 내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멘. 저는 힘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져요 라는 분도 계세요. 조금만 힘내보자는데 그 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돼요. 참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이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양보가 아닙니다.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남 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어려움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전부 승리했어요. 문제 때문에 성경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은요, 문제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문제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계획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 이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오늘 진짜 끝났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딱 답났어요. 이렇게 답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00개, 10,000가지 문제가 와도 그걸 풀 수 있는 답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문제 속에 이런 사건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기 위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와가지고 그거 못 본다? 아니 세상에 이런저런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람들은 일 속에 사건 속에 뭘 봅니까? 자기 이익이 되냐 안 되냐만 봅니다. 그렇죠? 내게 좋냐 안 좋냐만 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내가 있는 장소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거 보려고 집중하는 겁니다. 단을 쌓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이걸 정리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성경 다 봤어요. 보세요. 요셉 이 증인이 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형님들 딱 만났을 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가장 어려운 때에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앞서 보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은 본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사랑받던 내가 이제는 타국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슬프다, 괴롭다, 분난다, 화난다. 우리 형들 돌아가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 기필코 성공해서 우리 형들 내가 빚을 갚아주마.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팔려갈 때 이거 찾았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 속에 재앙저주는 없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내가 지금 노예로 저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뭐냐. 하나님의 계획 뭐냐. 강대국 애굽 복음화해라. 강대국 애굽을 복음화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라.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거니까 전 세계에 어려움 주고 그 나라 망할 거니까 살려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어요.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성경에 초대교회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발견해버리면 여러분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지 알아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답도 나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미래도 보여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기로는 문제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계획 붙잡고 내 계획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을 내서 이 문제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내가 힘을 내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산업해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인 줄 압니까? 노인이에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7, 80대잖아요. 80대 노인이 어떻게 그 지역의 왕들과 겨루어 이깁니까? 나중에 보세요. 318명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른 용사들 318명 데리고 가서 연합군 전쟁에 파고 들어가지고 왕들을 5명을 물리쳐버렸다니까요. 야밤에 간밤에 추격해가지고 자기 사로잡혀간 조카 롯 구해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 구해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 노인이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 답을 찾아서 그래요. 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힘내라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은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237 나라 살려라. 이래놓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데도 가지 마라. 분명히 가라고 해놓고. 모든 나라 가서 복음 전하해놓고 가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리라예요. 되거라가 했으면 우리는 부담스럽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누리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롯이 만약에 이것을 봤다면 소돔을 가더라도 이 사람은 산업 선교사로 갔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잖아요. 유황불못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의 사해바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반드시 사해바다를 들리잖아요. 소금바다. 거기 가면은 소금 이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사람이 둥둥 뜨잖아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자리예요. 불과 유황불로 그 동네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롯이 그 땅에 갔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롯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 안 하고 자기 계획, 그리고 문제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 못 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전쟁에서 구해냈을 때 한 번 복음 받을 기회. 두 번째, 롯을 통해서 복음 받을 기회. 그런데 롯은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나 육신 성공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세상 못 살리는 이유,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그들은 소돔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서밋은 될 수가 없어요. 결론 내려봅시다. 한 노인이 말씀 운동에 집중했어요. 문제 집중을 떠나서 내 계획을 떠나서 그리고는 내 힘을 떠나서 하나님의 힘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전부 응답의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힘을 막 부어주셨어요. 노인 아브라함이 왕들을 이겼어요. 노인 아브라함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집중의 단을 쌓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집중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을 이루겠다. 종과 행으로 네 발을 밟아봐라. 그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 복음에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의 말씀이 다 그 예배 드릴 때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인데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발로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보라. 네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나는 행복해. 시간표는 올 거니까.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에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표를 만들 수 없잖아요. 파도 타는 사람들이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파도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시고 우리는 파도를 타는 겁니다. 말씀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 따라 응답받게 돼 있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가 확실히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말씀 운동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또 여기에 성경 66권 뭐라고 할까요? 최종본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